평안하셨습니까? 사랑 커뮤니티 가족 여러분, 저는 김대성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귀한 주일에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친구분들, 가족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모두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다가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찾겠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거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44장 지난 일의 동안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마음 모두어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일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의 안녕을 더하여 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고 나아끼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멈춤 없이 계속하여 자라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는 지치지 않는 여름을 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땅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여러 일들과 어려움과 그리고 질병들이 우리에게 너무 무겁게 메어져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사태를 역전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소망이 점점 쓰러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치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배우게 하시고 창조세계에 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돕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시고 힘내어
우리의 맡겨진 경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하고 애쓰고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들과 협력하는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이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한가운데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들에게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말씀을 펼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전도와 예수 믿기로 결심하며 기도할 때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으니 오고 가는 굉장히 위험한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전함과 주님 주신 평화만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불경기 가운데 생업을 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가 땀의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족하되 너무 부족하여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도 신앙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짧은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방문하여 주시옵고, 짧은 시간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 되게 하시고 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쉽지 않은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든든한 용사로 거듭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반도에 서양 의사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884년 12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정에서는 개화파와 수구파가 경쟁을 했는데요. 개화파의 젊은 지도자들이 수구파에 대해서 테러를 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쿠데타로 힘으로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화파가 공격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수구파의 지도자 민영익 대감이었습니다. 이 민영익 대감은 민비의 그 조카로 유명하고 그 당시 최고의 실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공격의 대상이 됐고 이날 일어난 일을 우리 역사에서는 갑신정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민영익 대감은 공격을 받아서 이 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7군데나 다쳤고 생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환자가 된 이 민영익 대감을 다른 곳,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궁궐의 의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칼의 상처로 인해서 피가 나고 특별히 이 목 쪽에 난 상처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얼마 안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 서양 의사가 한 명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급히 불러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호러스 알렌이라는 분입니다. 그 알렌 의사가, 알렌 선교사가 방에 도착했을 때 그 방에는 14명의 최고의 의사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에 찔린 상처에 피가 흐르고 그 피 때문에 죽어가는 민영익 대감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자, 드디어 서양 의사가 나섰습니다. 약이 아니라 바늘을 들고 명주실로 꼬매기 시작했습니다. 지혈을 하고 목에 상처를 꼬매고 그리고 그것이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민대감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고종 황제가 신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알렌과 서양 의학을 신뢰한 이 역사가 우리나라 서양 병원의 처음 광해원, 국립의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시작이 되었던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그 상처를 사진을 찍어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약을 주어서 경감해주기도 하고 급한 일은 칼을 대고 때로는 우리 몸을 갈라서라도 그 상처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사고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귀하게 찾는 곳이 병원입니다. 이쯤 말하면 이 한의학을 좋아하는 분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한의학에는 엑스레이도 없고 수술대도 없지만 이 양의가 하지 못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상처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적인 기운을 새롭게 하고 의욕을 만들어내는 일은 한의학이 더 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한테 가서는 아픈데 먹는 약을 받고 한의학에 가서는 무슨 약을 받죠? 보약을 지어받습니다. 그리고 안 보여서 긴가민가 하지만 피가 흐르기도 하고 기가 막혔다고도 해서 이렇게 침도 놓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 몸이 회복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사진에 나타나지 않고 상처로 잡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한의사를 가서 한의학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양의한테 가서 받는 치료에 대한 기대가 다르고요. 한의한테 가서 받는 치료의 기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양의와 한의 이전에 한 단계 거르는 병원이 있죠. 그 의사가 뭡니까? 엄마 손이 약손. 엄마의 따뜻한 손이 정성스럽게 만져졌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양의한테 갈 일이 있고요. 한의한테 갈 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엄마 손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치유자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치유자십니까? 양의 쪽에 가까운 치유자이실까요? 아니면 한의 쪽에 가까운 치유자실까요? 아니면 엄마 손에 가까운 치유자이실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이 바로 치유에 관한 설교입니다. 단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유와 내 몸에 보약을 주는 치유와 정성을 지는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그런 의원으로서, 그런 치유자로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신데 보이는 가난과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가난함을 해결하시는 치유자이십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치유자이십니다.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전하시는 치유자라고 예수님의 첫 번 회당 설교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내는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치유의 역사를 하시면서 실제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영혼이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하셨고 얽매였던 자를 자유하게 하셨고 복음과 은혜로 치유하셨다는 이야기들을 이 첫 번 설교 이후에 증명해내시고 여러 이야기들로 채우셨습니다. 오늘 사건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치유의 사건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류. 어떤 부류입니까? 이런 종류, 이런 치유, 이런 변화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일입니다. 앞에 일어난 사건을 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왔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언제 사고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소문 듣고 데려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 따라한 것도 있고 그래서 배운 대로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에 들린 이 아이의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셨고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영적인 존재의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더 훨씬 강하고 위대한 예수님 앞에서 쫓겨 나가게 되고 이 아이는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부류는, 이런 종류는, 이런 치유는, 이런 변화는 기도해야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귀신을 사로잡힌 자를 고치는 일,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는 일, 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 사람이 변화해 치유받는 일, 그것이 이런 부류입니다. 이런 부류는 믿음으로 사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나는 것이 이런 부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의도 아니셨고 한의도 아니셨고 엄마 손도 아니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이런 부류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시고 이런 부류는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치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3절에
오늘 우리가 26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노력하면 인간이 못할 일이 없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누가 했다고 그러죠? 예. 근데 우리는 압니다. 나폴레옹이 한동안은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일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패배 속에서 실패자로 쓸쓸하게 죽어갔던 말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 더 나은 세계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 그 이상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전능하신 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능한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죠? 이 세상이 끝이 나면 하늘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불가능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불가능은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오해합니다. 불가능은 없으면 우리는 100년도 살고 200년도 살고 300년도 살겠네요. 아니면 불가능이 없으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시면 1년에 한 번씩 로또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로또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면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도 농구 경기에 가가지고 이 덩크슛을 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능과 불가능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런 허황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모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모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끝에는, 가능한 모든 일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서 예를 들을 것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고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었습니까? 가시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로마 병정이 고문하고 때리다가 네가 왕이라며 조롱하는 장면에 가시관을 쓰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거기서 내려와 말라고 조롱했습니다. 아니, 옆에서 같이 죽어가던 그 죄인도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 내려오라고, 그리고 우리도 내려보내라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되지 않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잡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다고요? compassion, 권위와 호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고통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원래는 불가능한 건데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는 게 불가능한데 우리가 죽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죽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셔서 나중에 정말 불가능한 일,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도 없고 곱씹어봐도 받을 수 없는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왜 아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왜 십자가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왜 죽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이야기를 감옥에서 했습니다. 감옥에서 견디고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서 소망을 갖고 여기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잠시 아플 수 있지만 능치 못한 일이 없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모르고 잠시 겪고 잠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정말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오늘까지 것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이런 부류는 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 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십니까? 예수가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둘째 믿음은 예수가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믿음입니다. 22절에 그 아버지가, 환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이란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그대로입니다. if.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되면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무슨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치유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디메오 이야기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었죠? 눈은 안 보이지만 목소리가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고 간절한 소리침을 믿음이라고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은 하실 수 있으면, 고칠 수 있으면, 실은 정말 많은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if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if 하실 수 있으시면.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되고 못 되고는 그건 내일이지요. if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가가지고 부탁도 드리고 내가 잘 되면 그냥 감사헌금 드리는 거기까지지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계약건,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오늘 생각,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은 거기도 예수님이 오실까요? 거기도 예수님이 치유자이신가요? 거기도 예수님이 고치는 분이신가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데. 성경은요,
예수님은 if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바다도 잠잠케 하셨어요. 그게 뭔데요? 나는 바다도 잠잠케 하는 사람, 그 구주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5,000명을 먹이셨는데 내가 그 중에 없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어떤 분이요? 내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뒤집는 사람이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율법에 가둬버렸어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과하게 가두기도 해요. 욕심 많은 사람들은 내 욕심을 위해서까지만 예수님을 묻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적당히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에게 눈을 맞추시는 예수님이시고, 지나가시다가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이시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믿으라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오셔서 컴패션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믿으라고 if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나의 변화와 나의 삶에도 치유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그 두 가지 말씀 봤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 예수로, 내 치유자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치유의 역사의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할 때 불을 여러 개 켜고 있습니다. 조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등을 어떻게 켭니까? 스위치를 올리면 됩니다. 근데 조금 좀 복잡해야 돼요. 전등은 스위치를 올리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전등은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발전소는 물을 모아서 만들든지, 불을 떼서 만들든지, 아니면 요즘같이 원자력으로 만들든지 힘을 만들어내야 되고, 힘으로 기계를 돌려야 되고, 그 기계에서 전기가 흘러나서 전기가 생성돼야 되고, 변압기에 모여야 되고, 굵은 전선을 타고 오다가 점점 얇은 전선으로 돼서 우리 집안에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내가 스위치를 올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내가 다 몰라도 전기가 어떻게 생겨서 그게 어떻게 흐르는지, 그 창조의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도 저는 전기를 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위치를 올리면 됩니다.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자이십니다. 어떤 호르몬을 어떻게 건드리시고, 어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지듯이 예수님의 치유가 내 치유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부율은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못 고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고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전등은 스위치를 올리면 켜지고, 예수님의 치유는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라는 기도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계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if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내가 느끼는 느끼지 못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배우는 사람들은 예수는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아듣습니다. 체험을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배우면 그 예수는 체험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서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치유자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은 사람은 감동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는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치유자 되심을 붙들고 기도할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나를 향한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은 그 이야기를 다시 읽게 하신 이유는 이런 부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유자 된다는 사실을 다시 알고 다시 믿고 다시 의지하라고 하신 뜻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픕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이대로 안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치유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의 치유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배했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만날 예배를 준비하며 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으로 변화를 체험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되고요. 마음은 더욱 건강하고 은혜롭게 지내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도 방송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시겠습니다.